오늘의 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에요. 2023년도 우리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고 특세기간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에는 보충해서 또 드려야 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공동체를 돌볼 줄 알고 지역을 돌봄이 가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소중한데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의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그 편지에서 가이오를 자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자기 돌봄의 비결을 좀 찾아보면서 2023년도 내가 내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를 돌보는 비결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말씀에 가면은 사도 요한인데요.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우리는 소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노 사도가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어진대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절 같죠?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은 편지가 나오는데 발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장로인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아시아 세계 속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장로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 누구? 사도 요한이구나 딱 알아듣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성천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에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은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신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편지를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편지.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내보시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가 1절 계속해서요.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헬라 사회 속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 알아도 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을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이 사람은 항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1절 가보면요, 장로인 나는
가이오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2023년도에 여러분들을 디자인해 가는데, 여러분들을 돌보아 가는데 누구에겐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나 자신을 돌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형규는 성령이에게 사랑받고 성령이는 형규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디자인해 가면 행복한 부부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누구에겐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나 자신을 그려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에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소개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의 이름 간단하게 소개됩니다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 마음의 사랑의 편지를 쓴 이것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자,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나 자신으로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의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의 행복을 더 빛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오늘 노 사도가 보낸 편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보라.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보라.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디자인해 가라. 세 번째는요,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보라.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이런 나 자신을 잘 돌봄으로 12월 달에 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림, 작품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말씀에 가면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중 축복이 나오는데요, 삼중 축복 속에서 저는 삼중 축복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주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이 말씀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조금 더 보십시다. 여기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요한은요, 가이오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약에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멋진 인생이에요. 사랑 나누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한다? 간구하노라. 여기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적인,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내리에 늘 품고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가슴에 사랑하는 사람을 담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1년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생 설계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삼중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삼중 축복 기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삼중 축복입니다.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됨, 육체의 강건함.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소중한데 육체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거 거부합니다.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누려야 된다. 이게 같이 연동되어지는 것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마음과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두 다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삼중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그러면은 삼중 축복을 위한 자기 돌봄의 비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영혼이 잘 돼야 하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이죠.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구태여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키 세 가지는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이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성공하면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지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그랬을 때 내 영혼에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께 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문들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냐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기 위한 4가지 키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요 4가지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봐가면은 여러분들의 범사가 형통한 축복들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잠언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 돌봄입니다. 마음 돌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건 너무나 소중하죠. 사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병든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예배도 귀찮고요. 교제도 귀찮고요. 일하는 것도 귀찮고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코칭하는,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 요거 잘 지키는데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귀란 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세계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돌보아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생각을 잘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남자들만.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성들, 저를 포함해서 남성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이거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성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제사장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이, 축복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한 손을 드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가 있게 되어지면요, 다툼이 있게 되어지면 거룩한 손이 안 올라가요. 거룩한 손이 올라가서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 헛탕, 기도를 해도 기도 헛탕.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을 잘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부부의 삶이, 가정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가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감정을 잘 돌보아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돌봐야 될 마음 돌봄, 생각 돌봄, 감정 돌봄, 그 다음에 언어 돌봄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 같이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는다.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는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다?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늘 정말로 조심합니다만은 저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혀라고 하는 존재가 새치혀인데 이게 얼마나 다스리기가 통제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청량빛을 갚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가슴에 30년 40년 상처를 깊이 못을 박을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우리의 범사를 돌아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생각을 잘 돌보고, 감정을 잘 돌보고, 언어를, 말을 잘 돌보아서 범사가 잘 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돌봄, 범사 돌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 돌봄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젊을 때는 몰랐어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의 연세가 많은 고령화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죠. 건강이 이러면은 다 잃는다. 정말 다 잃는 것 같아요. 영성도 잃어가고요. 건강이 잃으니까. 관계도 잃어가고요. 삶도 무너져가고요.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최창수 집사님, 우리 암과 투병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지요. 톡이 왔어요. 톡이 왔는데, 목사님 저 다시 병원 들어왔어요. 척추가 통증이 시작되어서 이 다리가 이제 저려오고 다리가 이제 아파온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것이 불편한데 화장실 뭐 이렇게 다니는 정도, 요 정도이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 암과 투병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에게 들려진 소식과 요한이 누린 기쁨을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요한에게 들려진 소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라고 하는 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제들이, 아마 몇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여러 번 왔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회자의 기쁨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위에 두지 말고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 들은 요한은 너무 기쁜 거죠. 사도의 기쁨 한번 4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가정에 가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았더니,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우리 부부의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가족 체계가 달라졌어요. 우리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서 그 누구에겐가 큰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쁨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있는 내 자신의 돌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가이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악한 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근데 악한 것의 본이 누구인가 하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이오는 칭찬을 받는,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디오드레베는요 책망을 받는 사람인데 그의 모습을 한번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도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어떤 되기를. 성경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 말씀과 10절 연결해서 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환대하지를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 심지어는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다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도 10절입니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가이오야, 내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 절대로 디오드레베의 저 악함을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너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왔으니, 진리를 따라 살아왔으니 그 길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6장 19절 다시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를 돌보는데, 나를 디자인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내가 아니다.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도를 나를 어떻게 돌아보아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나를 어떻게 설계해서 나의 작품을 만족한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이오와 같이 이 길 걸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12월 달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